오늘은 꿈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3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400km나 떨어진 바사 땅에 사는 또 바벨론 포로 3세대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도무지 성벽 제공과 유대인 동족의 구원이라는 꿈을 꿀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호의를 얻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형편이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놀랍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꿈을 꾸는 한 해가 되고 또 그 꿈을 응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온 힘을 이렇게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느헤미야를 통해 볼 때 철저히 공동체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꾸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또 그 환난당하는 동족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도 그 혼자 이렇게 느헤미야 혼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모든 예루살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꿈은 어떤 개인적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이 잘됨을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에 기초를 두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즉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이루어져야 내가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결코 우리 혼자를 위한 꿈이 아니라 또 혼자서만 이루는 꿈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주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꿈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동체와 내가 내 삶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저 이렇게 내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고 교회 공동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꿈을 꾸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앙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다른 교회 생활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와 함께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의 한 옵션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142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재건된 성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다가 이 400여 년 후에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성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환난과 능욕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력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3장 본문은 32절까지, 우리는 20절까지 읽었죠. 32절까지 있는데 어찌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뭐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문짝을 달고, 빗장을 갖추었으며, 중수하였고, 또 중수하였으며, 이런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3장이 이렇게 비슷한 말로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등장하는 75명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8절에 나오는 우시엘과 하나냐는 각각 금세공업자와 화장품 장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업들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총독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세공업자였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품 장사로서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들의 신분도 다 달랐습니다.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또 어떤 르바야나 느헤미야 같은 그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드고아 사람들이나 이런 5절에 나오는 드고아 사람들 같이 어떤 신분이 낮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도 저 위에 대제사장이나 총독에서부터 저 밑에 이렇게 집안을 섬기는 종들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남성인 것 같지만 12절에 나오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의 딸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직업도 여러 다양한 직업들이 동참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빈부도 아주 부자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꿈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그 꿈에 동참하는 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길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과 이름과 또 이야기들을 길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 이를테면 느헤미야 같이 또 가장 앞서 있는 사역자들이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걸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교회가 세워지는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또 우리 자신도 그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 없어도 예배는 이루어지겠지. 나 한 사람 없어도 이렇게 기도회가 이루어지겠지. 나 한 사람 없어도 전도는 되겠지. 나 한 사람쯤 빠져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 한 사람 쯤이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 성벽이 세워져 가는 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물 건너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참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할 때에 어떻습니까? 참 어제 우리가 이 줌 화면이 꽉 찬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성벽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큰 꿈을 꾸시고 그 큰 꿈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함께 이루어가시는 복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런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에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성벽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참 요 북쪽에 있는 우리 위쪽에 보이시는 여기 북쪽에 보이시는 어문이나 또 옛문이나 이 한매와 망대 이런 양문 같은 이쪽은 좀 비교적 평지이고 또 이쪽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을 읽어보면 여기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 성벽 재건을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감당하게 합니다. 반면에 13절에 나오는 한운과 사노아 사람들은 겨우 한 부족 사람인데 무려 여기 이 지역 넓은 성벽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지역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양문이나 어문이나 옛문 같이 비교적 이 평지에 있고 또 아주 더럽지 않은 또 이렇게 아주 그런 장소들을 더럽지 않은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 지도에 보면 이 꼴짝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기회가 되겠지만 이 꼴짝이는 아주 극경사로 이렇게 아주 경사가 가파른 곳이에요. 이 꼴짝이 문이라든지 또 여기 북문은 그야말로 덩게이트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배설물을 내다버리는 곳인데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문이나 어문과 달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로 명예롭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진 문이죠. 그리고 또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가 있고 또 여기 샘문에서 수문에 이르는 이 네오민 망대까지의 이 문들을 건축하는 일은 굉장히 난공사, 어려운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의 성벽 재건을 성벽 재건을 맡은 사람이나 또 여기 이 넓은 성벽이라고 해서 골짜기 문에 이르는 긴 면적의 큰 면적의 이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나 또 여기 가파른 경사 지역에 아주 명예롭지 못한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의 군문과 샘문과 수문을 짓도록 이렇게 명받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나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다 마음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에 힘썼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142년 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52일 만에 우리가 며칠 후에 보겠지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함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찾고 또 그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이 나의 부흥과 다르지 않고 교회가 부흥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고 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찾아내고 그 맡겨진 일에 싫고 좋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묵묵히 수행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부흥이 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으로 2022년도에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고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우리 지난 부서장도 맡기고 또 이번 주에는 제가 섬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우리 주보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한 가지 이상씩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맡아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기는 체크리스트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각 부서에도 동참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동참하고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 하면 모두가 참여하고 일이 싫다 힘들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처음에 1절에서 북측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역사가 32절에 보면 다시 양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된 역사가 어문이나 옛문, 분문 정도에 가서 여기 제일 남쪽에 있는 게 분문이죠.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 분문으로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절반 정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문뿐만 아니라 샘문을 지나고 수문을 지나고 마문을 지나고 동문을 지나서 다시 이 양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예루살렘 성, 옛 예루살렘 성과 또 새 예루살렘 성 지역을 이 한 지역도 생략하지 않고 모든 문들을 끝까지 이 10가지 성문, 10개의 성문을 다 재건하고 모든 성벽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다가 조금 힘들면 모든 것을 내려두고 포기하거나 잠적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다가 말고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억해야 될 것이 참 힘들 때야말로 성장할 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해버리면 그때까지 한 것들도 다 의미 없이 돌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우리가 이렇게 더 자라게 되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견디지 못해 포기해버리면 평생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들을 잘 통과하면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아주 능숙하게 이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와 특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어려운 것들도 있고 힘든 시간들도 다가올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실력이 붙고 또 이 열매가 이렇게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새벽 기도에 이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기도 하고 또 참 부담을 갖고 시작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참 이렇게 시작한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만 성경 1독을 우리가 이 최소한 성경 1독 이상은 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렸는데 1독도 신청해 주시고 2독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성경 1독도 내가 이 시대의 잡념은 쫓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365일을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신 그 마음을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이 성경 1독도 하시고 또 예배도 우리가 1년 52주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는 예배에 개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개근상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리라 하면서 예배에도 이렇게 끝까지 참석하시고 한 사람 전도하는 일도 내가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건축을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힘이 들고 분명히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공동체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을 통하여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교회 세우는 일을 옵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싫든 좋든 참여하고 끝까지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